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엘서는요, 짧지만 꽤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요엘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담은 요엘이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정도만 밝히고 있지요. 그럼에도 요엘서가 꽤 무거운 것은요, 어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했다가 그들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지요. 메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엘서 기자는요, 그때 그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요엘서에서 전하고 있는 메뚜기의 재앙은요, 이집트에 내렸던 그 메뚜기 재앙보다도 훨씬 더 큰 재앙입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릴 그 재앙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요엘서 1장 4절에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메뚜기보다 앞서서 풀무치가 이미 휩쓸고 갔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누리가 남긴 것을 황충이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기자는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물론 이제 요엘서도 구약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 그 기록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가 지금 이렇다 하는 것을, 그 심각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요엘서 기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뿔나팔을 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요, 이 뿔나팔을 부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적들이 침입해 온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이 뿔나팔을 부는 곳이 어디냐면 시온에서 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수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장소, 거룩한 장소죠. 즉 이것은 사람의 경고가 아니라 주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 심각성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마치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무섭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군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 낼까? 자, 그 군대와 같은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터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과정인데 거기 그 군대를, 그 메뚜기를 지휘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공격해 온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로, 무기로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엘서 기자는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신데 겉으로 그런 척하면서 옷을 찢는 그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받아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삼배를,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있다가 그것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서 이렇게 앉아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했던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행동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엘서 기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 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서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올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신 주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기자는요, 거기에다가 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어지는 요엘서 2장 14절에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가, 그 전에 풀무치가, 메뚜기 다음에 누리가, 황충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할 그 터전을 전부 다 황폐화시켜버려서 정말 하나도 남김없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옷을 찢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꼭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어지는 요엘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뿔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뿔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으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요,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도 불러 모으라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갓난아기부터 나이 든 사람들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모두가 다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거기에 또 누구까지 이야기해요? 신랑과 신부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 나갈 때요, 신랑은요, 약혼한 경우에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군대에 착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신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들의 그 행복권은 좀 보장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배려까지 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빼놓지 말고,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부터 나이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예를 행하고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요엘서 2장 17절에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요엘서 기자는요, 주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그 제사장들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셔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모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게 될까 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지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은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심판을 내릴 존재가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준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해서 주님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이 모세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보이는 존재를 만들어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해서 아론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준
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고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민족, 나를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죠.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도 어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주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멸하시면 주변 나라가 주님의 능력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요엘서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지만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의 편에서 허락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려움을 당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약속에 대한 것을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6절부터 27절에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지만 옷을 찢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도 들려주시죠. 요엘서 2장 28절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돌이켜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까지 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한 그 상황 가운데 다시 그들이 먹고 마실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재물까지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온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돌아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떠나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려야 하고 그 다음에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